제가 잠깐 캐나다에 머물 때에 저희 가정이 캐나다 청년 대학생인데요. 두 명과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외국 젊은이들을 홈스테이 한 건데, 그 친구들은 동양에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일본어도 배우고 싶어 했고, 중국어도 배우고 있었고, 한자도 제법 잘 썼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알려달라 막 그러면서 저한테 뭐 아저씨, 저희 집사 아줌마 이러면서 친근하게 다가왔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동양 문화와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제가 만들어준 김치볶음밥을 정말 좋아했는데, 하루는 저희 가정이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해주기로 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식탁에 앉았습니다. 근데 걔네들 이렇게 고기 이렇게 그냥 소금이나 좀 찍어 먹고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야, 쌈은 그렇게 삼겹살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잘 봐. 그러면서 이제 상추 넣고 그 위에다가 깻잎 넣고 또 고기 얹고 쌈장 얹고 먹어봐. 그랬더니 먹음직스럽게 보였는지 선뜻 입에 넣고는 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조용히 일어나더니 후다닥 그 싱크대로 가더니 이걸 다 뱉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얘네들은 깻잎을 못 먹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깻잎 없으면 쌈이 아닌데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에게 있어서 이 깻잎은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 데서 향채 잘 못 먹는 것처럼 엄청난 향채였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다른 음식도 잘 못 먹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향이 계속 입에 남아 있었는지. 저는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입에서 뭔가를 토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심한 거부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을 침을 뱉듯 완전히 내 입에서 뱉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나 심한 거부감의 표현인지 이 본문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가요? 죄 많은 세상에 대한, 그리고 또 타락한 세상에 대한,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과 평가와 그리고 책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격한 표현들을 만나면 조금 더 심각성을 갖고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무엇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이 주님을 이토록 심각하게 실망시켰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길을 물으며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지난주에 살폈던 빌라델비아로부터 동남쪽, 즉 내륙으로 약 7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금융업의 중심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병원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눈병 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이곳에서 치유받고 약을 사갔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의류 제조 사업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옷을 잘 입고 다녀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모델 같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류 제조 사업이 번성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자평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라고 스스로 평가했던 사람들,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큰 자기 만족과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지역이었지요. 여러분, 또한 그것은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부유했고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그 지역은 부유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했는데 이 지역을 향한, 그리고 그 지역에 속해 있었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평가했던 그들과 주님의 평가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겉으로 포장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평가가 그들에게 내려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부유하다 했어요. 또한 그들은 옷을 잘 입고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려했고, 그래서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평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난해, 그리고 너희들은 벌거벗었어,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착각하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야, 눈먼 자들이야 라는 평가가 주님으로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교회에 내려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누가 그러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착각이라고. 착각이라는 것은 외계의 사물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 깨닫게 하고, 혹은 잘못 생각함에 이르는 그 지름길이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남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 그 사이에 간극이 클수록 착각은 큰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런 면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나와 주님이 바라보는 나, 우리가 평가하는 우리 교회와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이런 평가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간극 평가를 도외시한 채 우리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크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적으로 거룩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속된 거죠. 그래서 마치 거룩의 기준이 자기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죄인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스스로를 격리시켜서 거룩한 몸짓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도 늘 의인 행세하며 그렇게 폼 잡고 그렇게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신앙 좋다 스스로 평가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내리셨던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욕하면서까지 책망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유일한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평가했던 나와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들은 너무나도 다른 큰 간극을 안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간극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또 다른 무리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착각 가운데 빠진 교회였죠. 그들은 자신들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와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처량한 눈으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스로가 자신이 보는 것과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 괴리가 너무 커서 난감함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본문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미지근이라는 단어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대변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많이 오해되는 본문이기도 해요.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뜨거운 신앙도 아니었고 차가운 신앙도 아니었고 미지근한 신앙이었다, 뭐 그렇게 말하던데, 뭐 신앙에 뜨거운 신앙이 어디 있고 차가운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에 무리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본문을 자주 오해하여 전하는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이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뜨거운 것, 더운 것은 믿는 거고 차가운 건 믿지 않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하라. 그러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아니면 때려쳐 라는 것이 이 본문의 뜻이다. 너무 그렇게 쉽게 설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믿든지 말든지 하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야 믿든지 말든지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르셨던 그 주님의 심정이 그렇게 믿으려면 때려쳐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라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온전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분께서 야 그렇게 하려면 때려쳐 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믿든지 말든지는 이 본문을 성경 전체를 너무 왜곡시킨 그런 해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지역을 이해하면 좀 더 해석하기가 편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발굴하고 고고학적 결과들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굉장히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그래서 부유했고 모든 것의 중심지였지만 그 지역은 한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이 좋지 못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음용수를 얻으려면 수로를 통해 16km 떨어져 있던 골로새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아 음용수로 사용해야 됐고요. 그리고 또한 이 지금의 그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 이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온천수를 활용을 했는데, 그런데 그 지역은 이 뜨거운 온천수를 얻으려면 탄산수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9km 떨어진 시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았다 하는 것들이 다 알려졌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음용수로 쓰기 위해 차가운 물을 끌어와도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르면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탄산수가 또 온천수가 이 9km 떨어진 시에라볼리로부터 이제 그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수로를 타고 오다 보면 이건 역시 미지근해지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을 하면 냄새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로 변해버리는 이러한 단점을 지니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여러분, 바로 그 상태, 차가운 물이 수로를 통해 오다 보니까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미지근해져 버렸고, 그리고 또한 뜨거운 온천수를 이용하려고 수로를 통해 공급받았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를 때는 그건 미지근하고 냄새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렸고, 바로 그 상태가 미지근이라는 상태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차든지 덥든지는 차가워야 되고 더워야 된다, 그래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미지근한이라는 의미는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도 쓸모가 없다, 그것이 바로 미지근함이지
조금 열심히 없는 걸 가지고 미지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과 그리고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미지근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좀 덜 열심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좀 덜 열심히 한다고 내가 내 입에서 내 입에서 뱉어버리리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 미지근함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쓸모없는, 어디에도 사용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태, 그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미지근함이 갖고 있는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왜 그 미지근함이라는 그 상태를 왜 교인들에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적용하고 계신 걸까? 우리가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데요. 20절로 가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어디 계시죠? 문 밖에 계세요. 거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노크를 하세요. 왜요? 문을 열어달라. 왜?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내가 동행하고 너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길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셨죠. 그런데 여기서 문을 두드리는 행위가요, 단번에 끝난 행위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그 표현이 오늘 두드린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주님은 지금 그들 밖에 계신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내 안에, 내 삶에, 내 중심에 모시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이름만 불렀던, 무늬만 신앙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지근함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몇몇 책들이 번역이 됐는데 자신을 살피고 현대교회를 살피고는 한탄하듯 이렇게 내뱉었어요. 그게 책 제목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것이 나를 보고 현대교회를 바라보며 한탄하듯 내뱉은 필립 얀시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주님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그들 안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그들 밖에서 간절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구걸하듯 그들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던 것, 그것이 바로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평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뜻은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의미거든요. 그들의 고백처럼 그들은 부와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라고 자부했는데 그 필요한 것이 없는 개념, 그 필요한 것이 없는 것 속에는 주님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나에게 더 이상 주님도 필요하지 않는, 주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교회, 내 부요가, 내 풍요로움이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만들었던 교회,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실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 어떤 것 속에는 주님까지 포함시켜버렸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은 부르는데 결국은 물질을 섬기고 부유를 신호로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치 부유함 그리고 풍요로움만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라고는 받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난로 속의 불이라는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난로 속의 불. 어떤 의미일까? 책을 쭉 읽어보니까 난로는 안에 불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불이 없는 난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난로라는 틀은 있는데 그 속에 불이 없다면 난로는 필요 없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불이 없는 난로는 거추장스러워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변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많은 공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 불 없는 난로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틀만 남아있는 경우, 그걸 비유해서 난로 속의 불. 따라서 불은 본질이고 난로는 프레임인데, 불이 없는 프레임은 어떤 의미도 없지 않겠는가, 이 말을 난로 속의 불이라는 말이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틀만 가지고는 도무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뜨겁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드디어 세상의 따뜻함과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난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 그 뜨거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마치 덩그러니 널브러져서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을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공간만 차지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난로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내가 난로라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받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영어 원어 사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니까 영어 단어 중에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인투에즘 이렇게 그런 대충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 인투에즘이라는 이 단어가 그 어원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데오스가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N이 헬라어 라틴어에서는 영어로 뭐뭐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투에즘, 그러니까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그 신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바꾸면 신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 열정이 생겨난다,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 뜻이. 그래서 이 어원을 통해서 이 단어를 이렇게 살피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어. 아, 그렇구나. 세상에는 사실은 열정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박사들은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도 도박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열정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걸 중독이라고 부르지 열정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술집 캬바레 같은 곳에서는 밤새 춤추고 밤새 술 먹고 광란의 밤을 보내요. 그걸 열정이라고 부릅니까? 타락이라고 부르지. 이와 같은 것들은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범죄하고 미친 정신으로 이끌죠. 그런데요, 세상을 바꾸는 열정, 그 인투이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 안에 있을 때, 그 거룩한 뜻을 내 난로 속에 담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치 있는, 열정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단어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을 향한 앙망이라는 뜻이죠. 신을 향한 경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는 개념 속에, 그 기독교라는 틀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담겨질 때만 우리 신앙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덩그러니 프레임만 남아있는 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신앙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안에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행하든지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표어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것을 놓치지 않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고 우리 신앙의, 이 신앙의 터를 만들어 우리에게 전해줬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뭘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프레임만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 안에 주님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열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유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너무 가난했고, 주님이 바라보실 때 너무 안타까웠고,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처럼 여겨졌던 안타까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왜요? 난로만 있었기에, 형식과 틀만 있었지 그 속에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을 놓치고 있었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주님이 도대체 세상에 나를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틀만 있는 교회,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12명의 진정한 신앙인을 달라. 그리고 나를 어느 지역에든지 내려놓아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이 노래 부를 것이다. 마음의 열정이 없는, 관심이 없는 여러분 전체를 나에게 주어 본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께 헌신된 그 주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12명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 크나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바꾸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혹시 날로만, 틀만 있는 그 신앙을 내가 정말로 신앙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한 때문은 혹시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픔을 토로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날로만 있구나. 그 속엔 내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타오를 수가 없지. 이것이 바로 미지근함으로 표현되어졌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고백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살펴보니까 내 안엔 주님이 없었구나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나의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시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한다고 강단에 서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저 목사라는 형식, 틀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그분의 뜨거운 그 감동하심으로 내 삶이 채워져 또다시 세상의 열기를, 세상의 의미를 전하는 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100년을 넘어선 그 틀 속에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달구어져 세상 속에 세월을 뛰어넘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